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되게 예배하오니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봐주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왕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에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제주도를 출발해서 목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제주도와 목포를 매일 오고 가는 정기 여객선입니다. 바다의 날씨가 맑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서 바다가 컴컴해졌지만 그래도 너무나 익숙한 뱃길이었기에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배가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 배가 걸려 자초한 것입니다. 뱃머리가 무인도 바위를 올라타면서 길게 찢어졌고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졌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니까 배 안에 있던 물건과 사람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져서 27명이 다쳤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암초가 배를 떠받치고 있어서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을 전원 다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갖춘 여객선입니다. 이런 대형 여객선이 그것도 매일 오고 가던 바다에서 매일 보던 섬과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사당국은 인재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암초가 많은 위험한 해역입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배 1등 항해사에게 배 운항을 맡기고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1등 항해사와 조타수도 배 운항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동 항법 장치를 켜서 배가 저절로 가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죽도에서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배의 방향을 미리 바꿨어야 하는데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만 보느라고 배가 암초지대에 진입한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배가 암초에 걸려 좌초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암초에 걸려 침몰하고 있는 배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유다 왕국이라는 한 나라가 암초에 걸려서 뱃머리에 구멍이 났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태에 좌초한 이 나라에 외세가 군대가 물밀듯이 들어와 이 배에 타고 있던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을 끌고 가는 비참한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던 왕과 그 왕의 신하들,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버린 당시의 지도자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목자에 비유하시며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의 목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의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장을 망치고 자기 양들을 죽이는 그리고 흩어버린 목자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을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나라를 망친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2022년 2월 자국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은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를 점령하고 이 나라가 항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3년이 지나 4년 차인데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BBC에 의하면 러시아 군대에서 확인된 전사자만 12만 명이 넘고 실제로는 18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쯤일 것 같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당국은 더 많다, 31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인명피해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80%가 이번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지인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대답했다는 거죠.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켜 백성을 죽거나 다치게 한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세상의 심판을 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벌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40년을 활동하면서 유다 왕국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기록한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크게 4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이때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북쪽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2개의 강력한 세력 사이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지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 왕들이 너무 무능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유능할 때는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의 지도자는 매우 악하고 무능한 사람들이라서 특히 여호야김 왕 때는 그의 신하들까지 다 폭정과 착취로 백성을 괴롭혀서 민심이 완전히 왕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너무 신약하고 어리석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들에게 놀아나다가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크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의로웠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가며 왕이 됐었는데요.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없애려고 애썼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쏟아내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국제 정세를 완전히 오판하였고 결국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가 완전히 썩어서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썩자 백성들도 썩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간음과 거짓말과 속임수가 온갖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두고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둘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유능하면 나라에 이익이 생기지만 무능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반 시민사회가 건전해야 합니다.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썩어버리면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유다 왕국은 심판을 받고 자초하여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은 새로운 왕입니다. 새로운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무능한 왕들을 폐위시켜버렸고 새로운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안전하게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목장에서 쫓겨났던 양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있었기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참다운 새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유다 왕국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레이지파 출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적도 있지만 그 나라도 결국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레이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 새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더 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더 나나 새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에서 와야죠. 가지는 시브리어로 체마흐라고 합니다. 이 체마흐는 겨울에 바싹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움이 트더니 거기서부터 푸릇푸릇하게 뻗어나온 가지, 이걸 의미합니다. 이게 체마흐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 가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가지의 새 이름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차세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서 뻗어나온 새 가지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새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긴 게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기다렸는데도 새 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새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유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부터 오는 이름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영원한 왕, 곧 메시아를 가르치는 예언자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간 지도자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와 의로운 통치자를 보내신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현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참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새 백성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도 대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불의하고 불경할 때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우린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력의 날들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만큼은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1925년에 처음 제정됐으니까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유럽은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됐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독재자들이 등장하면서 세상에 파시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국가 전체주의입니다. 파시즘의 독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 충성해라. 백성이고 나라고 뭐 기관이고 학교고 학생이고 다 필요 없다. 교회고 뭐고 다 충성해라. 국가에 충성해라. 사실 말이 국가지 사실은 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충성해라. 이게 파시즘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독일에는 히틀러가 뭐 이런 식으로 파시즘 국가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모두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국가주의에 맞서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고 이런 건의를 한 거죠.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새로운 교회 절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오늘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가 이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됩니다.
국민이 투표에 뽑은 우리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요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때에는 우리는 그런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통치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우리는 통치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집안의 가풍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우리 집안의 뼈대가 다 좋지만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게 예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주장이 멈추고 사람의 생각이 잠잠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땅끝까지 쫓겨갈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의로움이 해처럼 빛나는 그 나라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게 지지 마십시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례를 맞이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고 세상이 멸망하고 선장의 실패와 침몰하는 배에서도 새 나라, 새 왕, 새 백성을 꿈꿨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눈물 흘리던 자들이 위로를 받고 쓰러졌던 자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